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사는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도 한 장에 걸쳐서 28장에, 마가복음도 한 장에 걸쳐서 1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도 한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두 장에 걸쳐서 20장과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사를 제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동행했던 여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이 가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할 때도 그곳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안식일을 아마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경황 없이 이렇게 장례를 지냈는데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안식일 지나자마자 첫날 새벽같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무덤,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돌무덤에서 누가 돌을 옮겨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가서 이걸 바를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겠지만 그 앞에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돌무덤이, 그 문이 옮겨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무덤인데 잘못 찾아온 게 아닌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갔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이제 기사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이해해야 되느냐 몰라서 예수님의 그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내가 지금 막 가서 확인했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인보다 더 빨리 바쁘게 달려서 그 무덤에 와서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참 이상한 게 정말 이 여인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정돈돼 가지고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세상에 뭐 훔쳐갈 게 없어서 그 시신을 뭘 하려고 훔쳐갔을까, 아마 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성경의 기사에 보면 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된 거예요, 무덤에서. 어떻게 남자들도 아무 일도 못하고 제자들도 가버린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우는 거죠.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울고, 십자가 달릴 때 울고, 장례 지낼 때 울고, 이 새벽부터 이 무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 우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니, 뭘 찾니, 그런 얘기해요. 아마 이 마리아는 누가 훔쳐간 줄 알았어요. 도굴된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한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듣던 목소리죠. 더구나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광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했던 사건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리라고 기대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 여인이 기대한 것은 시신을 보고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기대한 것보다 놀라운 역사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대한 대로 시신을 가서 확인했다면 어떡하겠어요? 또 그 시신에 향품을 발랐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위로가 됐을까요? 잊을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이 부활 사건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부활 사건을 전부 기사를 살펴보세요. 그들이 부활할 걸 기대 못했습니다. 부활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들은 사람마다 그걸 목격한 사람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또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한 사실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 이전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고 부활 사건 때문에 부활 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이에요. 전부. 어쨌든 이 여인은 이 무덤에서 시체를 본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서 현장을 다녀보면 요새 이제 비아 돌로로사 그 마지막 무덤은 물론 빈 무덤 그 큰 예배당 안에 그 무덤이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는 미국에서 갈 때 95년도에 아마 갔을 때는
이스라엘 관광성에서 이 가든 툼 그 공원 묘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던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묘지로 추정되는 곳을 가봤는데 아주 정원으로 잘 꾸며져 있고 그 정원 안에 돌이 굴러져 있고 그 동굴처럼 된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팻말이 하나 딱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냐면 여기에 계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성인들, 종교 창시자들은 전부 큰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감사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첫 증인이 됐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원래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정말 정신없이 살았죠. 이상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정도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2018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그 시놉시스 그 영화 대본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하는 광경이 나와요. 그 모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를 따르려면 너도 나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모친 마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잃어버릴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여간 결국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따랐지만 용기 있게 따랐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를 놓아드려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유독 그 증인들의 실명이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그리고 베드로, 요한 또 많은 사람들 심지어 바울까지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명이 많이 나옵니까? 못 믿겠으면 그 사람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가 목격했으니까 가서 그 얘기 들어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대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고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전 번역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touch me not, 나 만지지 마라. 그래 조금 의아해요, 이 말이. 마치 우리가 무슨 예술 작품 뭐 어디 가면은 작품 만지지 마세요, 그렇게 촉수 금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 오늘 읽은 성경에는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좀 바꿔놨어요. 만지지 마라 하고 붙들지 마라 하고 좀 어감이 다르죠. 영어 성경의 NIV에는 Do not hold on to me, 나한테 매달리지 마라 그런 뜻으로. 그럼 원어는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메무하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프트 붙들다는 말인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붙드는 걸 계속 하면은 매달리는 것이 되는 거죠. 나를 붙들고 매달리지 마라. 그것이 사실은 제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붙들고 매달리는 게 뭐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도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새가는데 붙들고 매달리잖아요.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빼앗길까 봐, 사라질까 봐 붙들고 매달리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금방 뛰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빨리 살려야지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좀 기다리라고. 지금 뛰어들면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나 붙으니까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 기다리다가 기진맥진하니까 그제서야 저만큼 멀찌감치 들어가가지고 가서 그 목덜미를 딱 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사실 다른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또 도마에게는 심지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으라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아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왜 유독 여기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나를 붙잡고 매달리지 마라 그랬을까? 이 말의 그 라틴어로 놀리메 타게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리메 타게레,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고 또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보이는데, 그걸 그려놓은 그림인데 조금 외면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좀 나옵니다. 자코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걸 보면은요, 그 예수님인데 그 여인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조금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장면인가 아마 궁금했을 텐데 이런 그림을 화가들이 많이 그려놨습니다. 제목이 놀리메 타게레는 거죠. 나를 만지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 스페인에 가서 그 프라도 미술관에 갔더니 이 안토니오가 똑같은 제목으로 그린 그림을 봤어요. 이게 성화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 손으로는 이 하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 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놀리메 타게레. 대체로 이 제목으로 그린 그림마다 공통점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다 그려놨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다. 실제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졌을 것이다. 다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좀 놓으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야, 그래 반갑다. 놀랬지? 나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 그래도 이렇게 마냥 나를 붙들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나도 아버지한테 가야 되고 너도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17절에.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거,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 싫은데 다시 갈 것 같이 보이면 어떡하나요? 사라질까 봐, 이게 꿈일까 봐,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붙들고 싶고, 또 저지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독점하고 싶고, 집착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그 여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다. 이 심정을 알려면요, 여러분의 딸을 결혼시켜 봐야 합니다. 딸을 결혼시키니까, 제가 이제 한 10월 말에 제 아들을 장가를 보낼 건데요, 이 장가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아요. 내 자식만이 아니다, 또 다른 누구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야 되고 부모가 돼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자식일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았던 일이든 좋지 않았던 일이든 이전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마리아가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다시 소생하신 거 아닌가? 기절했다가. 이전에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소생을 했잖아요. 이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전에 과부의 아들 청년도 장례 지내는 길에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과거에 알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거에 붙잡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가 없죠. 내 생각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과거가 나를 붙잡지 않도록, 죄가 나를 붙잡지 않도록, 그 슬픔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그 질병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그 사망이 나를 붙들지 않도록, 그 옛사람이 나를 붙들지 않도록, 그 추억이 나를 붙들지 않도록 보내야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우한에서 들어오는 걸 딱 처음부터 막았으면 얼마나 좋나, 그런 얘기 들어요. 또 31번 신천지 그 감염자 파악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알고 찾아냈다면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텐데, 그 단체 관광 안 갔었더라면, 그 수련회 안 갔었더라면, 또 이상하게 무슨 소금물 집어넣으면 뭐 소득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소금물 좀 안 집어넣었으면 별의별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러나 다 지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사태도 조만간 종식될 겁니다. 많은 재난 중에 하나였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앞으로 오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을 우리가 되찾는 계기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생태계가 전하는 메시지, 이 생태계가 예언자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새 우리가 이렇게 왕래가 줄어들고 이러니까요, 생태계가 살아난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탐욕적으로 세상을 착취하면서 살았던가 하는 것들을 일깨워 준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았던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준다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유와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가 생명의 사슬로 연계되어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십자가는 돌이키거나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후회스러운 것도 아니고 없었던 것보다 못한 사건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돼요. 새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부활은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죄와 죽음과 세상이 만질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나를 이끌어야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아가서 제자들을 붙들어야 돼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붙들어 줘야 돼요. 이 부활의 역사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인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원수들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내몬 배신자 가룟유다 또는 빌라도 헤롯 또 그 많은 원수들을 무찌른 거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 주님 때문에 울던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낙심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요. 마치 그 요셉이 총리 대신 된 다음에 자기를 서럽게 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수를 갚고 자기 형님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 부활의 능력, 신비스러운 힘이 다른 사람 원수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으로 과거에 맺혔던 원수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미래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여기 17절에 나를 붙들지 마라 하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그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기쁨 가운데 목자들, 동방박사들까지 와서 축복을 했어요. 대체로 사람들의 탄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탄생에서 부활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해피엔딩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 내 삶이 해피엔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탄생하고 마지막도 부활의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활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the scar become a star. 그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조차도, 그 슬픔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 모든 상처, 이 부활이 그 모든 상처, 십자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기를 띠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 많은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모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 있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영어를 가만히 보니까요, tomb, 무덤, T-O-M-B 스펠링인데요. 툼하고요, 여성의 그 자궁, W-O-M-B하고 스펠링 앞에가 T가 W로 바뀌면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요. 죽음이 머무르던 무덤 툼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 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부활은 패배에서 나오는 승리,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 버림에서 나오는 구원의 궁극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만나게끔 부활 체험을 합니다. 길에 내려가다가 음식을 먹다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래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일상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평강이 또 제자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전달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 말만 듣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또 직접 역사하셔서 같은 체험을 하게 만든 거죠.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암울한 역사와 상황조차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다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기대 밖의 놀라운 역사를 이 여인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신 것처럼 오늘 암울한 이 처지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새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성도들에게 이 땅에 온 세계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육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코로나19는 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땀과 또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값지게 더 놀랍게 위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부활의 체험도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어려운 중에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새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힘차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염자들도 속히 자유를 얻게 해 주옵시고 방역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여 유월절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듯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쳐주시어서 이 재앙이 순간도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